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을 내게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관계는 더 깊어지기도 하고 또 그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를 만나 사랑을 하고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남녀가 만났을 때는 서로가 그냥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남자와 여자만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친구 이상의 관계로 규정을 하고 그렇게 더 관계가 깊어지게 되지요. 그러다가 더 만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면 이제 배우자로서 결혼을 해야 될 상대로 여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남편과 아내로 상대를 정의하고 그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게 되죠.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 남편과 아내로서 상대방이 내게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함에 따라 남녀는 손을 잡게 되고 또 포옹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마음과 몸까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내게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이처럼 서로에 대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한 그분에게 우리가 하는 행동들에 또 생각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 이것은 예수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한다는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님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앞서서 엘리야가 온다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레미야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라고 사람들이 부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으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인데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짐승의 아들은 짐승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속죄의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과 뜻이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했습니다. 첫째는 왕입니다.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셋째는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특별히 당시 로마로부터 그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다윗 시대의 영토와 영광을 회복할 다윗의 자손이었던 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헤롯궁을 찾아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궁궐이 아닌 마구간에 누워 계셨지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구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서 기적을 원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그 예수님에게 가서 떡을 원했고 병고침을 원했고 기적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구원의 복입니다.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천국 열쇠를 얻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로 믿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알게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위에 이 신앙의 고백,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교회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도 또 그리스도 아니라고 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달아놓고 목사가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사단의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왜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러한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 그리스도는 왕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가문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려 한 다윗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영원히 왕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동방 박사들이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리죠. 황금과 모략과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예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또한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이는 섬기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종으로 오신 왕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순종의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버려야지만, 높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지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순종할 때에 마지막 날에 부활의 주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 높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저 천국에서 이 땅에서 섬긴 자들이 높임을 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승리의 왕이십니다. 고대 왕들은요,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어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 그게 사명이었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악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사 그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하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사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자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심령에 평강이 넘쳐나게 됩니다. 이는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피난처시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처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왕이신 예수님은 심판하실 왕이십니다. 한 아기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그 싸우며 우기던 두 여자 사이에서 솔로몬 임금은 명판결을 내리죠. 이처럼 왕은 재판장입니다. 심판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이 재림의 날에 모든 민족이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어린 양의 그 백보자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하는 천국에,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사탄을 무저갱에 집어넣으사, 지옥에 집어넣으사 악을 완전히 심판하실 왕으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로써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촉구하며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백성들로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야 했습니다. 또한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몸으로써 본을 보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했던 선지자와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기적을 베풀고요. 능력을 베푸는 그러한 선지자라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백성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러 오신 새 언약의 선지자, 곧 신약의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그것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으며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이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친히 또한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친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였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속죄의 제물이 되사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화목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으로 속죄 제물과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제사장으로서 친히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제물을 대신 드리는 이 제사장의 중보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완전한 속죄의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리실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사 죄인 되었던 우리가 아무런 중보 없이 이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제사장으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다른 중보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사의 도움을 받아야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에서 말하듯 성인이나 성모 마리아의 중보가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신부들에게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의 중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직접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게,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중보하실 필요가 없도록 완전한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 슬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는 그 이별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 또 피곤하심, 또 배신당함, 그리고 모욕과 멸시당하심, 우리 인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모든 고통을, 또 그 괴로움을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셨기에 다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당한 위로자.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우리보다 더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위로가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고요. 그 위로가 우리를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섬기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이 새 언약을 전하기 위해 오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사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중보자요, 또한 위로자가 되시는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요, 또 보호자요, 위로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교회가 만들어내고 있으며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왕으로서 보호해 주시며 지켜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새 언약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해 주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하십니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은혜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보호와 응답과 위로가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 위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와 구원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과 그 위로하심과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한번 깊이 그 질문 앞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그 고백 속에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며 주만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주님의 구원과 은혜와 응답과 보호와 평강과 도우심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